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그리고 초태생년 된 규례와 안식일 규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대 절기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지죠. 6월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무교절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6월절 또는 무교절, 이 말은 6월절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무교절. 그래서 여기서 18절 보면 이 무교절, 다시 말해서 이 6월절 7일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을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비벌이란 말은 우리 같으면 정월 1월달을 말합니다. 1월달. 그래서 유대력으로 언제 새로운 그 어떤 연도 자기 나라의 처음 날짜로 생각하느냐, 바로 6월절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년이죠. 영년. 1년째도 아니고 제1째 1년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제1년 1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유대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비벌 하면 그때 아비벌 1월달 그 기한에 그 6월절 그 기한, 무교절 기한,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무교절 7일 동안 이 7일간을 뭐라고 합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무교병은 그 떡을 만드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드는데 그 떡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 이렇게 말하죠.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걸 먹어라. 그게 이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죠.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그 25절에 보면 이 무교절 규례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제 뿌리고 그 유월절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죠. 유월절 고기는 식구들이 먹습니다. 먹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이 떡도 만들게 돼 있는데 그때 그 떡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어 유교병. 그거를 제하라. 그걸 먹지 말라는 거죠. 같이 드리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이 무교절에 누룩을 섞은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영적으로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없애라. 그래서 이 6월절 날에 먹을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흠없는 몸을 상징했습니다.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몸. 그 죄 없는 몸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 말씀이 곧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누룩을 제하는 것, 그리고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게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는. 그래서 이때로부터 단순히 구약시대에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내가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교병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사망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너희가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를 삶 속에서 사망의 저주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 사망의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나를 뛰어넘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망의 저주가 나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약한데 당연히 사망이 나를 눌러버리죠. 눌러버립니다. 왜? 내 안에 이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어둠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생명의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그 말이죠. 자꾸 그것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식구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있어요. 많이 식구가 많으면 뭐 2마리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은 식구는 1마리만 잡아서 먹고 이제 식구가 적으면 남을 수가 있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 남으면은 그것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보게 되면 그것을 다 소화해라. 태워라. 태우라는 겁니다. 깨끗이. 한마디로 그 유월절 희생의 오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시체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뭐 유월절은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정확하게 상징하는 게 유월절 사건이죠. 예전에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보게 되면 이제 초태생의 규례가 나옵니다.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19절, 20절 함께 또갑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특별히 말씀에 유의를 하시면 이 짐승은 아무 짐승이나 말한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만 말을 합니다. 돼지 같은 짐승 말하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러니까 양, 소, 나귀. 나귀도 정한 짐승이거든요. 정한 짐승입니다. 책임질하고 쪽발이 됐거든요. 그런 것에서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대부분이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 중에서 그 모든 짐승은 다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시다. 사람은 물론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지 애굽 백성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4절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은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왜 모든 초태생을 내 것이라고 하십니까?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장자들 심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의 다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 초태생의 결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너희 후손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낼 것 아닙니까? 그럼 몇백 년 지나가면 후손들은 그냥 이 명절이 뭔 명절이냐, 뭘 기념하는 명절이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뭐 고기를 먹고 이게 대해서 무슨 명절입니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 그분들에게 우리 조상들을 살리실 때에 유월절에 세상을 심판하라 하셨지만은 우리를 아끼셔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사방에서 뛰어넘어가게 하심으로 첫 장자들, 첫태생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을 한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해서 첫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뭘 의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후손 대대로가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선포하시고 그 절기를 계속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3대 절기, 유월절도 그렇고 또 칠칠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것 당시 그때서 어떤 짐승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킨 걸 통해서 너희 후손 대대로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도 기념해야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기념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시느냐? 그들의 신앙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태생의 교를 진정으로 이 시대에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첫태생의 교를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 첫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그럼 내 장남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대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속하라.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중 장자를 다 대속할지며 장자를 대속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속하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대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대신에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 아들 대신으로 죽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찌 사람을 죽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것을 지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장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영원한 우리의 맏아들이십니다. 장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원한 장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들으셨으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완성이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규례가 다 지켜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사실 이제 제사로 제물로를 받질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게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지목을 하셨거든요. 나귀는 정한 짐승인데 왜 이제 뺐는지 뭐 이유가 궁금하지만 나귀는 아닙니다. 나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귀는 정한 짐승이긴 하지만은
이 정한 짐승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떻게 하라? 어린 양으로 바꿔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짐승들은 소나 양은 반드시 염소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게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초태생.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자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일까? 반드시 이러한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라는 이야기죠. 초태생 규례. 제물을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 제사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면서 빈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이게 말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제사의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율법의 개념에 따라서 혹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예배 때는 헌금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뭐 저희도 이제 그러죠. 그래서 정식 예배라고 여길 수 있는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성회를 또 내가 예배로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 그냥 집회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지금 하는 이 수요일 날은 저는 항상 수요 집회라고 썼는데 제가 예배라고 하는데 개념상 집회입니다. 좀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온 집회. 예배로 이제 구분하지 않죠. 예배는 거룩하게 예배로서 정확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어떤 절차가 이렇게 예배라고 제가 선포를 하면 반드시 사도시 신앙 고백에서부터 예식의 형태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제가 성회를 열면 반드시 사도신경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9월절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새벽 예배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헌금만 안 했지 반드시 예식의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구별을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집회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집회는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어떤 말씀이나 기도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고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식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21절 보면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 규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하니까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바깔 때 거둘 때가 언제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쁜 때입니다. 맞죠? 농사하는 사람에게요, 바깔 때, 거둘 때, 추수할 때, 바깔 때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바쁘고. 눈코 뜰 새가 없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막 바깔 때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래요. 고양이 손이라도. 그럴 때는 말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쉴지며. 안식하라. 지켜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지키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상황에 따라서 쉬는 것 아닙니다. 지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바깥라서 너무너무 바쁜데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고 3살 먹은 손주 얘기라도 끌고 나와서 일 시키고 싶은데요. 어떻게 쉬어 이 바쁜데. 안식일 못 지켜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일도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일 바쁘다고 안식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안 지켜도 안 되고 내일 바쁘다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주일을 쉬어서도 안 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마디로 이렇게 쉬는 그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일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 너희의 일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쉬면 이 농산일을 누가 해? 오늘 하루 쉬어버리면 저기 뭐 농사 잘하는 거 뭐 모두 뽑아줘야 되고 잡초도 뭐 해줘야 되는데 걷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혹시 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그런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내 일을 맡기고 있을 때 비로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내 몸이 쉬는 것이 계명이라면 주일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내 일을 통해서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뭐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 날은 복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을 왜 거룩하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날 좀 쉬어라. 하나님께 너희들 걱정, 염려, 근심 그런 거 말고 좀 너희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좀 맡겨버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성공시키고 완성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인간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나의 일을 성공시키면 절대 그것은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잠언서 16장 3절 한 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 경영한다는 말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뭘 꾸미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경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번에 내가 이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계획하잖아요. 경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고 싶어. 뭘 이루고 싶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행사, 모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런 유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참 많이 나옵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뭘로 구체적으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자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시간에 내 인간적으로 지금 가서 농 갈아야 돼요. 밭 갈아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정신없어요. 모두 이러고 정신있습니다. 지금 가서 빨리 지금 추수 때가 됐으니까 빨리 하나라도 과실에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거두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그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 목적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이제 3대 절기 규례가 나오는데 앞에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했죠? 이제 두 가지 나머지 절기가 나옵니다. 22절, 23절. 이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 무교절은 아까 했죠? 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치실절, 초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 77절을 지켜라. 오순절 말하죠. 오순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우리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다 우리가 율법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 날 또 성회를 삼고 마지막 날 성회를 삼아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7일을 지키라는 거죠. 7일간 제사드리면서 뭘 하면서 너 인생걸 모든 걸 맡기고 이분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7일간. 왜? 첫째 날 성회고 마지막 날 성회거든요. 일주일을 말하는 일주일. 성회로. 그래 그날 있어야 되고 자기 집에서 오고 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까 평균 한 5일 잡는다고 하면 3일을 잡아도 최소한 한 번 절기 때마다 10일간 어디를 비워야 돼요? 집을 비워야 됩니다. 누가? 남자들이. 성인 된 남자는 당시 고대에 농사 짓고 목양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장 일하는 데 중심적인 사람들이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10일간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대 절기를 쉽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멍멍긴데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집에 여자분들밖에 없고 어린애들밖에 없는데 남자들 싹가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을 3번 보이라고 했다고 가서 10일간 이상을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지키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2, 3절에도 함께 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매년 3번, 30일 정도 최소한. 한 번 갈 때마다 10일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10일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이야기죠. 결코 그러나 이것을 규례로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딱 말씀하시고 당연히 복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온 규례가 이제 26절 보게 되면 첫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것. 2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면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것을 말합니다. 첫 것. 초태생과 첫 것은 다릅니다.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월절날 했던 것, 사람의 짐승. 이것이 첫 것은 토지 수확물을 말합니다. 곡물을 말하는 곡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언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면은 그 이후부터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기 토지에서 나는 소산의 만물,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태생에 드린 것과 첫 것을 드린 것은 다릅니다. 초태생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첫 것은 곡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이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것을 드리는 정신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이 첫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항상 공급에 회사를 딱 처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첫 월급을 이렇게 다 드리죠. 첫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찾기 힘드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처음 익은 것이라는 뜻이 이 본뜻은 첫 열매에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린다는 의미가 뭐입니까?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도 어떤 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갖다 드립니까? 가장 연장자인 어른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먹는 음식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만 그걸 공경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바로 그거죠. 이 첫 것의 규례는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죠.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보면 나오는데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얻은 곡물을 가지고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신 복을 즐거워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그 이야기죠. 이런 찬미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이 좀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애석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니 갑자기 이 말씀 무슨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네, 염소 새끼를 어느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의 젖을 가지고 삶아요. 이게 그 당시에 가난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술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 어떤 가장 잔인한 행위나 한이 맞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주술을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가증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거든 절대 가나안 백성들 같이 긍휼 없는 그런 잔인한 행위 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그 새끼 삶으면 차라리 다른 저세도 삶든지 뭘로 삶. 그 엄마 젖으로 삶는 것은 참 이게 잔인한 행위거든요. 자기 엄마 젖으로. 그러니 그런 어떤 행위나 악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정복 후에 긍휼을 베풀어라. 그 긍휼에 대한 교리가 율법에 많이 나옵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짐승.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절기를 그래서 3대 절기와 6월절, 7.7절, 초막절의 3대 절기 또는 초태생의 이 규례 또 첫것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런 절기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24절입니다. 24절 함께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뵈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3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열방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내 열방께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방해되는 어떤 존재들 그런 자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잘 지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 그 시대에 3대 제국에 걸쳐서 형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제국에 바벨론 시대, 다리오 시대, 바사 시대 3대 제국. 그러니까 황제가 제국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대표가 되고 총리 되신 다니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3대에 걸쳐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주시거든요. 다니엘을 회방한 자들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쫓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기, 그 율법 잘 지켰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은 계명 지켜야 됩니다. 아멘. 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이런 첫것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레위기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 것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한 그런 정결법이나 제사의 법에 대한 것은 완성이 됐지만 다른 계명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금도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구약이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다. 10의 1조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걸 복을 받는 계명이에요. 복을 받는 첫 것에 대한 계명 지키면 복 받습니다. 안 지키면 말씀대로 저줍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돼. 다 돼. 예배만 드리면 다 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죄송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허용하신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날마다 쥐어터지고 얻어터지며 살 겁니다.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 겁니다. 평생 비참하죠. 주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부끄러우시죠. 그렇게 살려면 계명이 안 지켜도 좋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그거는 맞겠죠. 그거는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택한 백성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복 받으려면 계명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서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하는 일을 더 넓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실 때 반드시 그 전제가 뭡니까?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왜 규례를 지키는 것은 잊어버리고 복 받을 것만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죄 지은 걸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한 행위 회개하지 않고 신앙에서도 열심히 되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고 불충성하고 불성실하고 그런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복은 달라.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명백히 통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지경을 하나님께 넓혀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 2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3번씩 제가 뭐라 약 30일 이상 매 한 번 갈 때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10일 이상 비워야 된댔죠. 그러면 집을 비워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럼 다 여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밖에 없을 건데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양은 어떻게 칠 것이고 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로 해서 집을 비우게 될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네 집 떠나왔지. 걱정하지 마. 너 그 비어있는 집 내가 지켜줄게.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서 어떻게 못한다. 네가 없으니까 누가 훔쳐갈 것 같으냐? 걱정되냐? 네가 없으면 농사의 일이 완전히 그냥 잘못될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주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한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우시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그 백성들의 걱정을 알죠. 왜 백성들의 삶을 모릅니까? 10일 이상을 비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진짜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한참 멍멍기 일해야 될 때 10일 이상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일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할 일을 놔두고. 그 사람 마음, 백성들의 마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걸 명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우리에게 뭘 지켜라. 우리가 사실 계명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대단한 어떤 믿음과 담력 그런 결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아셔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 믿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네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를 다 쫓아버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너의 소유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계명, 그게 뭐 신약 성경에만 나온 계명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의 말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계명들을 그 말씀의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 지키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성민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